오늘은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부활절 7째 주일이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창립 주일입니다. 제가 한신교회 처음 와서 이제 창립 주일로 설교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47년 전에 강남 신반포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중표 목사님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말씀으로 첫 예배를 드린 것이 한신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매년 6월 첫 번째 주일은 한신교회 창립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한신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지금도 6월 첫째 주가 창립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8월 둘째 주를 창립 주일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 성전이 세워지고 1998년 8월 15일에 봉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우리 교회의 출발입니다. 이것은 신축할 때에 땅을 이제 황무지 같은 곳이었거든요. 야산이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땅 이렇게 좀 다져놓고 처음 여기에 건축하기 위해서 기공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아마 저 사진 속에 있습니다. 이 기공 예배를 드리고 나서 1년 후에 8월 15일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유명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초청해서 이곳에서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시작이 8월 15일이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봉헌 주일로 8월 둘째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신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자는 비전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한국이라고 하는 한자, 신자화하자라고 하는 신자가 있어서 한나라 한자로 해서 믿을 신자, 그래서 한신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는 강남, 2차는 한국, 3차는 세계라고 하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 한신교회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교회가 새롭게 건축되어지고, 서울에 있었던 우리 성도들 중에 일부가 한 500명 정도가 처음 분립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우리 한신교회의 시작입니다. 1차는 강남인데 강남을 뛰어넘어서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자는 비전과 꿈이 우리 교회에 담겨져 있기에 민족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위해서 꿈꿨던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의 출발이고 시작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는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 한국을 바라보며 갈라진 이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늘 기도 속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한신교회 와서 사역을 하면서 참 한신교회는 특별한 교회다.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 수많은 교회 중에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자는 비전과 꿈을 가진 교회는 한신교회밖에 없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 비전을 마음에 품고 시작한 교회, 민족 통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대사명을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한신교회가 1977년에 신반포 놀이터에서 시작했던 20년 후에 허허벌판 이 판교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먼저 세워지고 이 판교라고 하는 지역이 형성되어져 이제는 우리 교회가 잘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예전에는 우리 교회밖에 건물이 없었어요. 98년도에는 아마 지나가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분당에서 서울을 올라가다 보면 떼똥 이렇게 교회 하나 있었는데 도대체 저게 뭐야? 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 한신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우리 이주표 목사님이 올해로 꼭 20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부르신 지가 20년 돼요. 저는 이 20주년 기념 대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다시 회복하고 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7월 달에 4번에 걸쳐서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집회를 합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이중표 목사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7월 4일, 11일, 18일, 25일 4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금요일 8시에는 이 자리에 있겠다 다짐하고 시간을 비워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이 갑자기 줄어들었죠. 다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신교회가 새롭게 이제 강남에서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자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민족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앞으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7월 달에 행해지는 이 모든 예배는 별세 행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이제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주변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만 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 초청하십시오. 충분히 그분들이 알만한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도전받고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유는 47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신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는 한신교회는 어둠을 직시하고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0장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무너진 나라였고 영적으로는 희망을 잃어버린 공동체였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민족의 정체성은 붕괴되었으며 포로 생활에서 갓 돌아온 백성들이 폐허된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괴감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현실은 어둠 속에 있었어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이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거기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생애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새롭게 회복해 가실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이사야의 전체의 사역 속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보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세계의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이사야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오늘의 이 말씀의 명령과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 레마로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폐허처럼 보여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풍요로움은 우리 삶에 언제나 보여지지만 우리 내면의 세계는 공허해지고 영적으로는 무뎌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보다는 상대적인 진리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현혹하는 시대 뿐만 아니라 청년의 세대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살아남을까를 고민하는 시대. 점점 교회에는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떠나가는 시대. 아니, 우리가 훨씬 더 풍요롭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스스로 살 소망이 없다고 목숨을 끊는 젊은이들이 많은 시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냉정한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이끌어가고 바꿔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말씀을 붙잡는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빛은 나의 선함이나 나의 능력이나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빛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어진 그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비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반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로 얻어진 인생을 밝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죄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이 세상에 빛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의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성경에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역사는 누가복음 8장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빛의 역사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기에 그는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니 주목하기는커녕 그 사람이 있으면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귀신에 묶여있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를 비추니까 7 귀신이 쫓겨갔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수종을 들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현장을 최초로 목도하고 그 현장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한 사람이 이 막달라 여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빛은 자기 육체 하나 건사하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빛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니까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자로, 또한 최초의 선교사로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아무리 우리의 삶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변화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빛이 세상을 비춰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신교회는 47년 동안 처음 그 빛의 역사를 믿음으로 봤던 이종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수없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7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새기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한신교회는 교세 확장이 아닌 영적 각성의 불씨가 되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단순히 존재를 통해서 빛을 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삶이 변화되어서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본 이 영광의 회복은 단지 성전 재건이나 정치적 부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반응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시대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이 떨어지지만 그 말씀이 감동으로 오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사고가 세계의 환경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론과 지배하는 것들이 그 말씀을 삼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영적인 깨어짐이, 영적인 뛰어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인식되어지고 그 삶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을 이직표 목사님은 별세신앙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별세신앙은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의미하는데, 자아를 내려놓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별세신앙이고 오늘 주시는 빛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회심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했던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 사람을 잡아 가두는 거에 열심을 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의 가슴을 찢고 회개하기를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다시 말씀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이 드려질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직표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 민족의 신자를 위해서 애썼던 우리 교회, 이것은 단순히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성도가 오는 것, 여기에 목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환경 속에 그리스도의 주권이 인정되는 삶, 정치와 문화와 교육과 모든 환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이 삶을 꿈꾸며 한국 민족의 신자화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백개교회를 섬기고 또한 한신 목회 개발을 세워서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2,000명, 3,000명씩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부흥을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했던,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양수리 수양관에 모여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그런 역사를 이뤘던 교회가 우리 한신교회였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2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비전과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100개교회를 다 개척하지는 못하더라도 100개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든 목장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를 우리가 헌금으로 드려서 그 모든 교회, 100개교회 이상을 우리 교회가 섬겨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목장만이 아니라 개인으로도 자기가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7월에 제가 시간을 비워둬서 함께 은혜를 받자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그냥 예배에 참석하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꿔갑니다. 기도는 우리의 세상도 바꿔갑니다. 기도는 우리의 민족도 바꿔갑니다. 그 기도의 역사가 구약의
사무엘상 7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르사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사무엘이 미스바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합니다. 회개하자.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래서 미스바의 대회개 운동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7장 3절에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7장 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물을 붓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회복되는 역사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갑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바꿔가고 민족을 변화시켜 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미스바 대회개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운동은 단순히 민족만의 역사가 아니라 개인의 삶의 변화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벽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이 기도의 응답을 열왕기하 20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성전에 올라갈 수도 없었던 연약한 사람,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15년을 더 살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한국 민족을 신자화자라고 하는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것, 백개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의 불이 우리 교회에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 교회에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넘쳐나야 되고, 금요 철야와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고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필요를 돕는 봉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2025년 6월과 7월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서 기도하는 교회,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바뀌어지고 이 지역이 바뀌고 이 민족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우리 한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신교회는
민족을 깨우는 교회, 교회의 열방을 향한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60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말씀은 단지 유다 민족의 회복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어온다는 선지자의 사명이 그 속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하나님의 비전은 민족을 뛰어넘어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빛을 회복하면 그 빛은 반드시 세상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한 민족 한 국가에 머무를 수 없는 본질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그 모든 족속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려갈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신교회는 단순히 우리 민족을 신장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외침은 우리 한신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는 믿음의 역사로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이대 목사님이신 우리 이은재 선교사님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교회 두 권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2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 한신교회가 있을 때 이 교회가 98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사실 이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우리 교회 한신교회에서는 건축 헌금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말씀하시고, 이직표 목사님은 특별히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건축 헌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무슨 일을 또 시작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로에 이주민병원을 시작하셨어요. 여전히 한신교회에 민족성전을 지어놓고 빛이 산더미처럼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로에 이주민병원을 세우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중국 동포교회를 섬기고, 중국 동포교회 안에 신학교를 세워서 중국을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이직표 목사님이 돌아가시 직전까지 매년 2억이 넘는 선교비를 그 이주민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몸소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갔고, 그 역사가 오늘 우리 한신교회를 있게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20년 후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도하면서 백개교회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이주민 사역을 다시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300만이 되는 이주민이 이 땅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여기서 잘 훈련받아서 고구르고 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선교센터를 우리가 운영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 이번에 우리 이윤재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필리핀과 미얀마와 또한 캄보디아를 계속 섬겼어요. 뿐만 아니라 올해는 베트남 선교를 통해서 베트남에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이 지금 베트남 현재 지금 방문해서 선교의 비전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빛은 감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빛은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그 빛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오늘
이사야 60장 3절은 열방이 내 빛을 따라서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열왕들이 너희의 빛을 보고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리더의 역할, 이 역할이 오늘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를 꿈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절망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세계 또한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고 기후 문제가 계속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신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기쁨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명과 꿈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젊고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머지않아 다 과거 속으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남는 게 있어요. 주님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열방이 돌아오겠고 그 빛이 비춰진다라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7월에 시간을 비워두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가 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제가 산모예배 오기 전에 좀 아쉬움이 있는 한 젊은 부부를 미국으로 이민 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주는 과정에 또 하나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은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AI를 개발해서 AI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자기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미국 기업에서 더 좋은 임원의 자리로 초청해서 자기가 가게 되었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는 한신교회 교인입니다.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가서도 언제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비록 우리 교회에 같이 있지 못하고 이제 미국에 가서 그가 사역을 감당하겠지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미래의 자녀들의 유사한 인재들이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빛을 비춰주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초과학에도 의학에도 정치학에도 수많은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드러나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누구나가 알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한신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을 하시거나 여러분이 조그만 사업을 하시거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위에 제목이 되고 그런 소망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열방이 내게로 돌아오고 열방의 빛을 비추는 역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여러분의 자녀와 그들의 미래 위에 임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영광으로 회복되고 나타나는 축복이 우리 한식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식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주님, 47년 전에 강남의 조그만 놀이터에서 믿음으로 한 목회자의 눈물을 받으시고 그 눈물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같이 합력하여 47년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새롭게 2025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해
일어서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단의 어려운 교회들이 섬겨지고 그리스도의 비전과 꿈을 새롭게 품고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믿음의 교회, 축복의 교회가 우리 한신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